계획주에서는 성적관계가 결혼 안에서만 허용되고 결혼 관계의 남편과 아내는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문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문란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참으로 그 참 세상 풍조를 다 이야기하기에 참으로 입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결혼 안에서 우리가 성적인 부분에 되고 결혼 밖에 제도 밖에 있는 성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에서 9절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좋지만은 각 사람의 은사를 존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신을 통해 더 큰 사역을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은 결혼은 성적인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건요, 이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너희를, 아까 5절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죠. 물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간혹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신을 주고 또 몸이 불편해서 재정상 문제에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이유로 독신으로 간혹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자, 10절에서 16절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결혼을 한 자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뭐 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왜?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나 그 또한 조건부가 있습니다. 이혼해야 될 조건부가.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며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구적인 언약임을 강조한다. 영구적인.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한다. 뭐 이게 영구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덜렁 감정이 격해가지고 아무나 덜렁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왜? 평생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계획주 입장에서는요, 결혼의 연속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결혼의 연속성.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한 몸으로 연합시킴으로써 인간이 이를 나눌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 한 몸으로 연합시켰으므로 인간이 이를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참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에서 16절 비신자와 결혼한 신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여기서 사실은 할 이야기 우리가 설교가 제가 길게 못하기 때문에 10분 넘어가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거든요. 제가 안타까운데 어쨌든 믿는 자는
믿는 자와 꼭 결혼해야 된다. 예. 바울은 비신자 배우자에 함께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5명 중에 4명은 여자 성도들이 비신자와 비신자 내지 교회를 거의 안 다니는 사람, 남편하고 결혼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인 관계가 거룩하여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계획주의에서는 결혼한 2사람 중 1사람이 신자일 경우 그 믿음이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신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신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참, 비신자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신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참, 가슴 아픈데요. 참, 이로 인해서 가정에 자녀들한테 다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할 때는 조건부가 바람을 핀다든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러하고 구타 또 생활적인 경제 이런 부분이 도저히 안 될 때 이럴 때 특수한 경우 빼고는 사실 하나님의 짝지은 주는 자로서 이혼해서는 안 된다. 단 조금 전에 읽어한 같이 예외사항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처지에 대한 충성 17에서 24절 바울은 신자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만족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가르칩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원리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신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회적 지위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며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계획주 입장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독신과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 25절에서 40절까지 바울은 독신을 유지하면서도 현 상황 박해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현 상황 바울 시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더 나을 수 있다고 권면하지만은 결혼이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계획주 신학에서는 결혼과 독신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전도하다 다니다가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 설교 가운데 그에 반발하는 삶 통해서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울러다니는 겁니다. 이런
그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경제적 공동체여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바울이 만약에 결혼했다면은 이러한 오늘날의 선교사의 반열에 앞장설 수 있었겠는가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계획주의에서는 결혼과 독신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9절 31절까지 바울은 이 세상의 시간이 짧음을 상기하며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강조하는 거죠. 결혼, 재물, 세상의 즐거운 것은 일시적이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결혼이나 재물 벌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들은 거죠. 32절에서 35절 바울은 독신이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기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가족을 돌보는 데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독신자는 그만큼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독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은사와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36절에서 40절 바울은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부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재혼이 가능하지만은 주 안에서만 결혼할 것을 금연합니다. 오늘날 저도 많은 인간관계 맺으러 많은 사람들 사귀고 지내고 이렇게 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에 결혼의 영적 주소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어찌됐는지 한번 보겠네요. 17분이 지나갔네요. 한 2, 3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위에 많은 사람을 보지만은 그 사람의 결혼 시기에 나의 영적 주소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성도가 영적인 주소가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었다면은 영적 주소가 높은 배우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영적 주소가 낮은 사람들은 영적 주소가 낮은 사람과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우리의 좋은 사람 배우자를 마련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주소를 정체성을 가져야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혼할 때도 내가 정상적으로 이혼이 되는가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재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초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고요. 초혼일 때도 그렇고 재혼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안에 맞는 하나님 안에 가치성이 좋은 자매와 또 형제를 결혼할 수가 있는데 나의 영적 주소가 낮거나 형편없을 때 항상 나의 믿음에 비례해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결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내가 독신으로 계속 살 것인가의 문제, 또 이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재혼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영적
정체성이 나의 영적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결합도 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안정되고 또 그 가운데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가운데 가족을 통하여 가족이 최소 작은 범위의 교회거든요. 가족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우리 장평사랑교회 성도님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혼 제도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며 또 결정을 내리며 더 좋은 사람과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꼭 그래서 교회 안에서 꼭 예수 안에서 꼭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